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유튜브 채널 성경위대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말씀을 더 많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열고자 합니다. 68번째 강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5장부터 에스겔서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 32장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하여,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 이렇게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인데요.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먼저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예언의 대상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모압, 에돔, 블레셋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 성소를 더럽히게 하고 그 백성을 죽게 하실 것이라고 2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와 언약 백성의 멸망을 조롱한 암몬을 심판하십니다. 모압 역시 유다의 패망을 조롱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돔과 블레셋은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유다를 괴롭힌 죄 때문에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25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 28장은 북쪽의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양무역을 통해서 번영한 도시국가입니다. 이들은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도 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7장의 애가는 두로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28장에는 교만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2장은) 남쪽의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스겔의 이방 심판 예언은 애굽의 멸망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북방 세력에 대항하면서 의지하던 남방의 세력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세력을 미약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의 환상과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33장 에스겔의 소명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소명은 두 번째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처음 소명을 받았었죠. 1장부터 24장까지 주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34장 이후의 단락으로 예언을 전개하는 전환의 장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절부터 20절에 경고의 내용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앞에 3장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것이 에스겔의 예언이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기점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에스겔의 입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은 3장 26절부터 27절에서 선지자에게 가해졌던 벙어리됨과 감금의 제약이 풀렸음을 의미합니다. 23절부터 33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릇된 확신에 차 있던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장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망한 것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부패한 지도자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과거 목자들의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은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다윗 가문의 목자를 세우고 평화의 언약을 세우며 보호와 번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부터 48장에 주어진 그 회복의 프로그램이 34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의 회복과 갱신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저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1절부터 36장 15절까지는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 산들의 구원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35장 1절부터 15절, 36장 1절부터 15절은 서로 대조를 이루며 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세일산에 대한 심판 예언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구원 예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일산의 심판은 황무함으로 나타나며 이스라엘 산들의 회복은 더 이상 황무함이 없을 것이라는 선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장 1절부터 36장 15절에 나타나는 회복의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에스겔 6장에서 예언될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심판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36장은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분노를 발하셔서 그들을 열방 중에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열방 중에서 모아 본토에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본토에 돌아와 살게 될 백성들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를 입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20장에서 보여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 언약 사상이 여기에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은 마른 뼈들의 소생 환상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소생하여 새로운 다윗 아래에서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거죠. 마른 뼈의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곳에서부터 그의 백성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15절부터 28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한 지도자 아래에서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합니다. 두 막대기, 즉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합치는 상징적인 행위가 그 증거입니다. 심판으로 분열되고 파괴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의 한 지도자에 의해 회복된 통일 왕국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포로 기한으로 성취되었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석과 두발 왕, 곧 고기 적대 국가들의 지도자입니다. 곡은 현재의 터키 지역에 있는 나라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나라들의 동맹의 우두머리로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대표합니다. 38장은 이러한 곡을 패망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나타내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39장에서는 곡이 이스라엘의 산에서 살육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곡과 함께한 대적들의 시체를 처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심판과 회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은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천년기의 마지막 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곡과 그의 무리는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라는 세상 나라들의 연합 세력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패배시킬 사탄의 왕궁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40장부터 48장은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즉 새 성전과 새 나라를 말하는 거죠. 33장부터 38장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예언이라면 40장부터 48장은 새 성전과 새 나라에 대한 환상을 중심으로 한 회복 예언입니다. 이 환상은 37장의 26절부터 27절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장 1절은 40장부터 48장의 환상이 사로잡힌 지 25년째이자 예루살렘 멸망 후 14년째인 BC 573년에 주어졌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해 1월 10일에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 달 열흘, 즉 1월 10일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속죄일로서 50년 속죄일에는 종이 해방되고 기업을 회복하는 희년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25째 해라는 것은 희년까지 절반이 지났으므로 그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원래의 기업을 회복하는 희년을 대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한 빛난 사람의 인도를 따라 새 성전을 바깥에서부터 안에까지 돌아보며 그가 측량한 것을 봅니다. 바깥들의 사방에 둘린 담과 문, 안뜰의 사방문과 성전문 현관을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소명을 받았을 때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백성의 죄 때문에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영광이 새 성전에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된 것입니다. 성전의 번제단이 봉헌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임무와 규정이 주어졌습니다. 45장부터 48장은 새 기업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두에게 그 땅에 새 기업이 배당되었습니다. 성소를 위한 거룩한 땅과 제사장, 레위인, 왕을 위한 기업이 분배되고 나머지는 각 지파대로 분배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가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에게까지도 각 지파에서 기업을 분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배받은 기업이 유지되도록 희년의 규례가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와 같이 각자의 기업이 권세자나 기득권자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기업이 보장되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땅을 비옥하게 하고 활기차게 합니다. 이것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성읍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불렸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48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에스겔서의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성전의 환상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환상의 진정한 의미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의 새 예루살렘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만물을 살리고 새 예루살렘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들을 의롭게 다스리는 다윗 왕가의 왕의 영도하에 살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의로운 왕이자 참된 목자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어진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성전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만 성전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건물을 떠나는 것을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셔서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에스겔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한 세력을 멸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정화시키고 구원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 참 목자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